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 하나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예? 아니잖아요.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즉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것이 이 말처럼 쉬운 일일까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받아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증거할 수 있고 전도할 때 당하는 어려움과 무시와 핍박과 박해를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또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사명의식이 새로워져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즉 주님의 증인 전도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떠나셔야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든든했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떠나가시면 그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주님이 내가 떠나가야 너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납득하지 못했고 또한 그 말 때문에 걱정과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풍랑이 일 때 주님 하면 그 풍랑도 잔잔케 해주셨습니다. 또 배가 고프고 먹을 거 없을 때 주님 하면 우리 주님께서 먹을 걸 주셨죠. 또 아픈 사람들이 있을 때, 병에 들었을 때 주님 하고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우리 주님은 인기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확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환호했죠.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찬양하고 따라다녔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도요, 얼마나 으쓱하고 좋았겠습니까? 한마디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아주 즐거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떠나가신다고 하니 그 제자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니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주님이 떠나가신다는 그 말을 했을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을 것이에요. 그래도 그럴 것이 제자들은요, 별로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식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사회적 신분이나 특별한 힘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 때문에 그렇게 많은 유익을 얻었는데 자기에게 자신들에게 그 유익을 주던 주님이 떠나가니 그들은 앞으로 살아갈 것이 정말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주님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떠나셔야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등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그들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신약시대에 오셔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하는 동안 그 제자들은 수없이 많은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고 아주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한다는 것은 한 가지 큰 약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떨어져 지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한다는 것은 이렇게 떨어져 지낼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주님이 제자들과 떨어져 지낼 때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왜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합니까? 라고 그렇게 핀잔을 듣고 주님께도 책망받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자 그들은 무능하게 짝이 없었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던 그러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곁에서 항상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부부가 동행하고 함께 있는다. 저희 아내랑 아직도 사랑해요. 그런데 하루 왼종일 붙어있지 못합니다. 1분 1초도 떨어져 있지 않을 수 없어요. 함께 한다는 건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어떻습니까? 1분 1초도 나와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나를 언제나 품으시고 나를 언제나 안아주시고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직분도 맡고요, 이 사명도 맡고 어떠한 직책도 맡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맡게 되면 잘 감당하려고 결심도 하고 열심히 노력도 하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꾸만 힘이 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직분이 짐이 될 때도 있고요, 오히려 불편하게 되어 불평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내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고 내 자신에게 화가 날 때도 있고, 또한 그러한 문제로 이 내면에 심각한 갈등을 겪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러한 고민과 갈등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가장 많이 겪는 것들이, 아마 대부분의 교인들이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는요, 어떻습니까? 결단을 합니다. 내년에는 더 이렇게 결단을 해요. 그런데 작심삼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3일만 가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한 달, 어떤 분들은 몇 달, 또 계속 지키시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는 이 작심한 것이 중도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근히 내 자신에게 짜증도 나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아예 중도에 포기해버립니다. 아예 안 되는 거 해야 뭐해, 그냥 포기하고 하지 말자, 그냥 마음 편하게 살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중도에 포기할까요?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한데,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100번, 100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모두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결단코 배반하지 않겠다고, 죽어도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신앙과 믿음의 지도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내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무능을, 영적인 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보다는 말씀을 많이 알죠. 그리고 여러분들보다는 이 세상과 격리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세상에 여러분들 더럽고 치사한 일 맨날 당하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는요, 그 세상 속에서 이 어떻게 보면 고립되었고 어떻게 보면 구분된 삶을 살기에 좋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 많이 하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뭐 그런 교만함을 가지면요, 그 순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가 무능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내게 힘을 주시지 않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때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자신의 약점인 질병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우리 고린도서 12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와 같이 주님을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충성했던 사람도 안 받아도 되는 고난을 그렇게 받았던 사도 바울도 기도했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네가 그 육신의 질병이 있는 게, 아픔이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약함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 성령 충만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나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내 자신을 비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요, 온갖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이기심과 분노와 미움, 그리고 온갖 죄악과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처럼 온전하시고 깨끗하신 분이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어떻게 같이 생활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비워야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비우는 것에 대해요, 내가 세상의 욕망과 육신의 욕망과 그 더러운 것들을 비워내는 것에 비례하는 만큼 성령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내 마음을 비울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이 마음을, 더러운 것을 비워내고 깨끗이 청소하고 씻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3주 전인가요? 우리 교회 대청소했잖아요. 환경정리했잖아요. 이 방충망이 창문이랑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물티슈로 닦자야 됐는데 성도님들이 띄어서 물로 씻읍시다 해가지고 싹 띄어서 물로 씻고 닦아냈더니 얼마나 깨끗해졌습니까? 그전엔 정말 바람 부는 날은 창문 열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먼지가 다 들어오니까. 그런데 물로 싹 씻고 깨끗하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바람이 들어오고 깨끗한 바람이 들어오고 그것을 만지기도 깨림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비워야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빈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차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덟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합심으로 성령 받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떻게 해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그르담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가 능력 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의 제자들이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옛날로 돌아가서 하던 삶, 베드로는 고기 잡고 이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일부는 그래도 주님을 따라야지라고 결심한 사람들도요 아마 별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모조리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자 이전과는 180도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아주 힘있는 능력이 있는 성령의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전체를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고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배운 것도 없고요 뭐 그렇게 인격적으로 지식이나 학식이나 모든 것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 하나 어디다 내놓을 만한 것이 없던 사람들인 그런 우리 같은 필부필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일으킬 수 있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개종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도록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부른 후에요 도대체 너희가 무슨 권세야? 누구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나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면서 아주 열변을 토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목숨을 구걸하고 풀어달라고 구걸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예수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아주 열변을 토하면서 아주 열심히 증거합니다. 담대하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이려면 죽여, 이런 마음으로요 열심히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저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우리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배운 것 없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자 세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많이 알지 못했지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사랑과 환경을 붙여주시고 또한 능력과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 가서든지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많은 동족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 받으면 나도 변하고 남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신앙생활이 우리 여기 농사질 때 자그마한 논이나 밭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하죠. 옛날에 모내기 할 때 줄 거놓고 딱 사람이 했잖아요. 그런데 기계로 하면 얼마나 편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요, 이 천평의 논을 혼자 하는 거랑 똑같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맨날 죽겠어 하고 힘들어 죽겠죠. 그런데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엔요, 트랙터, 이양기 이런 게 딱 성령 충만 생겨서 그걸로 싹 하는 거 똑같아요. 천평이요, 몇 시간이 아니라 1시간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파워가 생기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죄와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고 마귀와도 싸워 이길 수 있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인격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나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행동이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시 말하면 인격이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 진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겸손한 사람, 친절한 사람, 긍휼히 여기고 예의가 있는 사람, 그리고 염치를 알고 덕을 세우고 사람을 살릴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기 제일 어려운 것이요, 바로 인격과 습관과 버릇입니다. 여러분, 그 습관과 버릇 바꾸는 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양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의 인격과 삶과 생활이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의 생활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가슴이 따뜻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그들을 섬기고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요 잘 섬기고 잘 베푸는 거 아닙니다. 없다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또한 건강이 있다고 잘 봉사하는 거 아니고요, 건강하지 않다고 봉사 못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가치관이 문제고 인생관이 문제고 나의 물질관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으면 나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물질관이 변화되어 나만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겠다. 내가 나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나의 주신 건강도 나의 삶도 나의 능력도 나의 물질도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해 사용하겠다라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베풀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행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렇게 변화되니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듣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있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라는데 우리 모두 이렇게 섬기고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 우리 교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섬기고 베푸는 사람, 그리고 또한 덕을 세우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주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에게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있는 서부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모두 성령 충만 받기 위해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릇을 비우고 그 마음 안에 그 그릇 안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채워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서부중앙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